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7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묻 사람의 끝이 되며 묻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특별히 은밀하게 나누신 그 말씀들을 중심을 통해서 함께 우리 주신 메시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 사건과 또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서 귀먹고 말 못하게 된 사람을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세 제자는 예수님의 정확한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나머지 제자들도 그런 예수님을 반기며 또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고 무리들에게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모든 놀라운 것들이 믿음과 기도를 통해 역사되어진다라는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있은 다음에 예수께서 또 다시 갈릴리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어느 산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저 북쪽 쪽에 있던 어느 지역에 있는 산이었겠고 그쪽에서부터 이제 좀 내려오시는 가운데 있으면서 이제 다시 원래 예수님의 본거지인 갈릴리 쪽으로 오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갈릴리로 오고 계시면서 예수님은 나름대로 또 계획하고 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으셨죠.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0절 말씀 제가 함께 볼게요.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또 점점 내려와서 갈릴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지는 원래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가복음에 이제 오늘은 저희가 9장 정도가 끝나지만 나중에 이제 10장 넘어가면서부터는 본격적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 사역은 뭐냐면 고난과 그다음에 죽음과 부활에 대한 사건이 그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들을 마가복음은 그 얼마 안 되는 기간을 되게 많은 부분을 할당해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점점 예루살렘을 향해 지나가고 있습니다. 묵묵히 사역의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가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갈릴리를 들르신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가운데 지나실 때 오늘 성경 말씀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알리고 말고도 할 것도 없고 또 알려도 무방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무엇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라는 말일까요? 뭘 알리는 걸 원치 않으셨던 걸까요? 내가 예수님이라는 거? 그럼 뭘까요? 그냥 알리고자 안 했으니까 알리고자 안 한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금 말씀 자세히 보면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뭘 알리지 말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좀 보면은 우리에게 좀 도움을 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고 자꾸 말이 꼬여요. 영어를 비슷한 걸 보면은 Jesus did not want anyone to know where they were.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알기를 원치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만 보면 약간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도대체 뭘
알지 않기를 원한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좀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죠.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아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고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아는 걸 원치 않으셨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님이 가는 그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따라와서 예수님부터 말씀도 듣기 원하고, 또 병이 있으면 치유받기도 원하고, 또 귀신 들리면은 쫓아내기도 원하고, 또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기도 원하고, 기적도 체험하면서 어쨌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라는 소문만 나면 그곳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좀 우르르 몰려오는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하면 어떤 기분일까? 연예인들이 그런 것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떨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인기라는 거잖아요. 한번 딱 왔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면서 막 사인해달라고 막 이렇게 줄 길게 늘어서고 막 집 앞까지 이렇게 장사진 치고 있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을 사람들은 원하는 일이잖아요. 내가 유명해지고 인기가 있어지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고 기쁨을 주고 사람들이 찾는 존재라는 것 자체가 나의 자존심을 무척 높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원하는 거죠. 그게 사람들의 심령이고 사람들의 마음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갔는지 사람들이 알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있는 것이 알려지면 또 우르르 몰려오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 어딜 가시면은,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귀신같이 알고 쫓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뭔가 요구하고 뭔가 부탁하고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자신을 드러내고 알리고 유명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시대의 모습,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에 비춰볼 때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와 환호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을까 싶은 생각들을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 보면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은 숨어 있어도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와요. 그리고 자신들의 필요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요, 이런 것 같아요. 진짜 실력자는 숨어 있고 감추어져 있어도 그 명성과 그 영향력이 발휘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빛은 아무리 뚜껑으로 덮어주려고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조금만 허점이 생기고 틈이 나면 그 빛은 곧 드러나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본인은 어디에 갔는지 무엇을 하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원치 않았지만 예수님의 바램과는 다르게 알려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인기인이 되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나를 막 알리고 드러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라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삶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할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광고하지 않아도 드러나게 되는 거, 그게 예수님의 멋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시대는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알리고 광고하고 홍보하는 걸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가가 목적인 거잖아요. 정말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게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어쨌든 간에 갈릴리로 가셨지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 어딘가로 가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런 목적이 있죠. 그렇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31절에 드러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두 가지 정도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이 내가 있는 것을 알기 원하지 않는, 몰랐으면 싶은 마음으로 생활하셨던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요, 이거죠.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른 많은 사람들, 또 무리들,
또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떨어져서 제자들만 따로 가르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정말 제자들을 위한 진짜 핵심 제자 훈련, 그게 필요했던 거죠. 왜 그게 필요했을까요? 많은 시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직접 데리고 다니시면서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역하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견학하며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랜 기간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기간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뭔가 나름대로 습득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알기도 했지만 여전히 제자들의 모습은 완벽한 깨달음을 얻었다기 보기 어렵고, 또 앞으로 오늘 또 좀 계속 볼 말씀들을 봤을 때 여전히 속이 뒤집힐 만한 이제 그런 일들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게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잡히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는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부재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 없을 때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특별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건 모아놓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또 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예수님의 생각을 쫓고 그걸 그대로 전파할 수 있는 특별한 제자들과 더불어서 그 시간을 갖기 원하셨던 거죠. 그 예수님께서 따로 12명,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 무리들만 데리고 특별한 가르침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 훈련은 그런 측면에서 매우 유익하고 필요하기도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제자 훈련 시킬 수는 없어요. 사실 그리고 제자들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원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인 것도 아니에요. 원하는 사람들은 주로 많이 잘렸어요. 또 이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다가 끝까지 물고 내려고 안 되는데 코바 너 가. 이런 경우가 많죠. 근데 저는 부족한데요, 안 되는데요, 자격이 없는데 하는 사람들은 콕 집어가지고 너 좀 나 좀 따라와봐 라고 해서 그들을 데리고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을 찍어서 그들을 통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에 분명하고, 바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실 필요가 있다고 느끼셨던 거죠. 첫 번째 목적은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죠. 우리도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제자 훈련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들을 통한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이어진 부분이죠.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의 길로 가셔야 되는데 그 길을 감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도 말아야 되는데 방해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예정된 시간에 하셔야 되는데 그 시간들이 다르게 적용되거나 혹시 그것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 차례 걸쳐가지고 자신의 죽음에 대한 걸 얘기하고 또 자신의 부활에 대한 걸 얘기하셨지만, 예수님 은혜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에게는 또 어디 가서 말하지 마, 알리지 마, 이런 얘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죠. 아직은 완벽하게 드러날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존재는 점점 더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두 가지 목적인 거예요. 첫 번째는 제자 훈련의 목적이 있던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가는 데 있어서 아직은 조금 더 덜 방해를 받고 예수님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런 말씀들에서의 핵심적인 뭐냐면 예수님이 나중에 고난당하고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인데, 아시겠지만 제자들이 그 의미를 여전히 잘 몰라요. 우리가 지금 계속 마가복음 보고 있는데 계속 모른다는 것만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속이 답답하죠. 그쯤 되면 알만도 한데. 근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위로도 되죠. 우리랑 똑같은 모습이어서 저는 그런 부분이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실수를 해도 그래도 너는 내 제자야,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불러주시는 모습이 참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런 예수님께서 특별 교육을 시키고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는데 3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느니라.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해 줬으면 알만한데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 겪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걸 겪으면서도 역시 모르는 거예요. 네, 그쯤 되면 제자들의 IQ 수준이 약간 궁금해지기도 하고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해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판단으로는 죽음, 부활 이거는 그들의 생각과 세상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가진 메시아관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육신으로 임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모은 다윗 시대가 통일돼서 전 세계를 떵떵거리며 지배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엉뚱하게 갑자기 내가 죽어야 되겠다, 부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만 하시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메시아가 어떻게 죽어요? 죽을 수가 없는 거죠. 죽으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죽는다고 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아나?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전한 선입관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어서 이런 구절도 나오잖아요. 깨닫지 못한 건 못한 건데 묻기도 두려워하니라. 질문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주 쉽게 생각해 보면은 지난번에 베드로 한번 잘못 얘기했다가 엄청 혼났잖아요. 신앙 고백 딱 하고 멋지게 신앙 고백 짜잔 하고 딱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나 죽을 거야. 말도 안 됩니다.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제가 못하게 말리겠습니다. 막 하고 있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바로 얼마 전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과 죽음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알지 못했고 심지어 그것을 고백한 베드로는 엉뚱한 말로 혼나기까지 하는 거죠. 또 혼나지 않고 싶은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한번 그걸로 된통 혼나고 나면은 그거 가지고 다시 좀 달라고 하기 힘들잖아요. 그게 이제 뭐 저희 마음이나 제자들 마음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질문할 건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물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몰라가지고 물었을 때는 창피한 게 덜한 건데 진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말해줘야 될 걸 몰랐을 때는 무척 창피하고 속된 말로 쪽팔린 거예요. 바로 그 경험이 있었잖아요. 언제? 변화산 사건과 오늘 본문 전에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제자들 권능으로 귀신 쫓아내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깨갱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무리들한테 엄청나게 비난받고 그것 때문에 논쟁하고 아주 그냥 몹쓸 그런 위기에 처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그를 구해주긴 했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무척 민망한 일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묻고 제대로 알기를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의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더 나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내 발목을 붙잡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부분까지 좀 생각이 미쳤습니다. 아니 뭐 그 좋아, 다 좋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처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났었을 때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예수님도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니까 제자들 통해 사람들의 반응을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대답했던 사람들의 반응은 주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주로 다 엉뚱한 것까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들은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구약의 근거를 가지고. 그런 걸 가만히 보면은 제대로 예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헤롯도 몰라. 유대인들도 몰라. 유대의 율법 학자들이나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완벽한 정체를 몰라. 무리들은 당연히 몰라. 제자들도 몰라. 그럼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이쯤 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인간이란 주님께서 진짜로 제대로 가르쳐줘도 잘 모르는 존재구나.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깨달음과 생각이 왔어요. 아, 우리는 진짜 무지하구나. IQ가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구나. 그쯤 되면 알만한데 아는 사람이 나올 만도 한데 여전히 계속 모르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이것들이 인간의 발전을 위해 무척 큰 도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새로운 하나님에 관한 영적인 지식이 들어왔을 때는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는 선입견과 편견으로 작용하는 것이 무척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복음에 대한 부분들이 딱 들어왔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게 무척 어려워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하지 않는 이상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인간 존재의 허약함, 나약함, 완악함을 발견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복음의 정수를 좋은 걸 얘기해 준다 할지라도 인간은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인간 존재에 대한 긍정이 아니라 부정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 철학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에 대한 부정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인 것 같아요.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믿음을 그분이 주셔야 믿어지는 것처럼 내가 깨달으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야 깨달아지는 것처럼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실존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간구해야 된다. 또 아무리 혼난다 할지라도 모르면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께도 물어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하다못해 인터넷 좀 찾아보고 주변에 또 이렇게 목회자라든가 여러 그쪽 관련된 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안 물어보는 게 창피한 거다. 나중에 진짜 창피는 내가 대답해야 될 그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말 못하는 게 진짜 창피한 거다 라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들은 물어보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요. 그들의 상황 보고 이게 니네들 상황이야 라고 미리 딱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상황이 바뀝니다. 갈릴리 가다가 이제 다시 가버나움 쪽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가버나움에 가서 거기서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되죠. 33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니 너희가 길에서 서로 별로하는 것 같던데 뭔 얘기했어?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잠잠해져. 34절 이는 길에서 누가 서로 크냐 하고 쟁론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제자들이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셨겠어요? 또 같이 갔으니까 들릴 것 다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뭐 모른 척하고 가셨을 수도 있겠고 또 뭐 물리적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모를 수도 있겠지만 뭐 예수님이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근데 알면서 항상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화법이에요. 아는데 모르는 것처럼 질문해서 이야기를 끄집어내셔서 대화하게 만들고 자신의 문제가 뭔지 찾게 만드는 거. 예수님의 화법이에요. 여러분 이것들 우리가 좀 적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그런 걸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떻게 대화하고 이끌어 나가는가라는 부분들이죠. 그렇다고 뭐 모른 척 하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위선을 떨거나 이렇게 거짓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이야기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발견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제자들이 길에서 논양을 들으셨지만 모른 척 계시다가 나중에 가버나움의 집에 들어가서 따로 물으십니다. 니네가 거기서 한참 얘기하는 것 같던데 무슨 얘기하는 거야? 토론한 내용이 뭐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것까지 얘기했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딱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말을 못하잖아요. 왜 못합니까? 방금 읽었잖아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거 가지고 싸웠다라는 거 아니에요. 싸웠다라는 거.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쟁론하였다라는 것으로만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마태복음은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이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약간 다르게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뭘 얘기하냐면 나름대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그걸 가지고 싸우고 변론하고 서로 쟁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는 것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그들이 싸우고 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궁금해질 수 있어요. 아니, 그 제자들이 그러면 천국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었던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생각하는 천국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천국은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범주 내에서의 천국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여전히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의 왕권이 이 가운데 완전히 설립되고 나면 하나님의 대리자인 그 메시아가 통치하게 될 것인데 그때 전 세계를 다스릴 왕이 있고 그 아래 신하들도 있을 것인데 그 신하들 중에서 누가 첫째가 돼야 되겠습니까? 요한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아니면 야고보입니까?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도마입니까? 유다입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분에서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물어봐서 무척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는데 정확히는 예수님이 의도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지상에서의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는 메시아 왕을 불리는 그곳에서 누가 크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은 권력욕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만약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누가 큽니까? 이런 거 질문하지 않아요. 왜냐? 좀 이따 나오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서열이 없거든요. 천국에 크고 작은 자가 어디 있어요? 다 은혜로 들어간 그놈이지.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거기서 뭐 높고 낮고 이런 거 없어요. 뭐 교회 생활을 뭐 나는 50년 했고 너는 5개월 했으니 내가 높다 그런 거 없어요. 예수 믿고 들어갔으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가 높고 크다 뭐 높고 낮다 이런 거 없는 거죠. 제대로 알면 그 얘기를 못했을 텐데 여전히 그들의 생각은 천국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천국이 그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누가 큽니까? 라고 대놓고 드러내놓고 말하기 민망해서 못하지. 사실 우리도 순위 싸움, 숫자 누름 무척 민감한 모습들 아닙니까? 저도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는 게 무척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건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숫자 싸움에 참 힘들고 어렵다는 게 이겁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를 한다. 구독자가 몇 명일까? 이거 맨날 궁금해지는 거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몇 명이나 봤을까? 이거 확인하잖아요. 저만 확인할까요? 관련된 사람도 확인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네. 숫자와 순위에 민감해요. 내가 몇 등쯤 될까? 1등은 안 되더라도 어디쯤 위치해 있을까?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천국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거 궁금할 이유도 없고 그게 아무런 의미도 차지하지 않는데 이 땅에서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건 이 땅의 개념을 그대로 천국이라는 것을 투영시킨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예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그 나라 딱 갔더니 온통 귀한 보석들로 가득 차 있고 시냇물 있는데 딱 갔더니 3층처럼 되어져 있는데 전도 한 10,000명쯤 한 사람은 높은 곳 좋은 곳 살고 있고 혼자 구원 딱 받은 사람들은 저기 계집 같은 데서 이렇게 아슬아슬 살아가고 있고 이 모습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 수준이나 제자의 수준이나 여전히 똑같은 수준인 거예요. 일하는 일꾼들이 9시에 온 사람이나 문 바로 닫기 직전 6시에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대우받는 게 천국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말이 안 되죠. 불공정합니다. 불공평합니다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제자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비교를 통한 우위에 서고 싶은 마음. 이게 제일 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 누름에 민감한 것도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비교를 통해서 내가 너보다는 좀 낫다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함을 느끼는 건 그거잖아요. 내가 1등이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너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잘해가지고 상을 받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 행복보다는 너는 2등이고 내가 1등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야.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꼴등이어도 너는 꼴등인데 나는 너보다 한 단계 앞에 있으니까 난 행복한 거야 라고 느끼는 거예요.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우월감과 기쁨을 느끼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비교를 통한 우위. 이 경쟁 사회에 살아가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그것과도 우리가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는 없긴 해요. 왜냐면은 들어가는 뽑는 건 한 명인데 지원자 10명. 그럼 어쨌든 간에 9명 떨어뜨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명이 다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면 안 될까요? 그럼 그걸 만들면 왜 안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서열을 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는 맨 앞에 설 자신이 있고 그런 자격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서열도 없고 비교도 없어요. 진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부분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얘기할 때도 너는 꼭 1등 할 거야. 잘할 거야. 이거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물론 말씀에도 있지만 머리만 대고 꼬리는 절대 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있는데 꼬리가 없어. 그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인 거예요?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있어야 제대로 된 하나의 작품이 나오는 거라는 거죠. 꼴기는 쓸모가 없는 게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다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거기에 어떻게 가치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따름인데 우리는 무조건 순서만 매기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얘기하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순위 싸움과 비교의식에 젖어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니네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 아니 많이 달라. 아니 완전히 거꾸로야. 상반되게 돼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35절이죠.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사람의 끝이 되며 못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아예 못을 땅 박으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첫째가 되기 위해 발버둥 치면서 가능한 많은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 네가 첫 번째가 돼. Be the first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진짜 첫째가 되고 싶어? 그럼 말단 자리 가운데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력을 갖추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첫 번째 자리에 가려고 하는 그 노력, 그 애씀, 그 마음가짐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떨어뜨리려 하고 그 생각들을 버리라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순위에 따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쓰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만약에 똘똘한 놈만 예수님이 제자로 삼기 원하셨다면은 12명 중에 들어갈 놈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다 하나같이 좀 모자라요. 죄송한 분이신데요. 다 사도급들이신데 일개 목사가 모자란다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하나님 예수님 보시기에는 부족한 사람들 투성이라는 거죠. 그들 뽑을 일이 없는 거죠. 근데 부족한 자가 은혜를 통해 귀하고 아름답게 쓰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철저하게 역설과 반어, 반전의 삶인 거예요. 세상은 최고가 되고 높은 자가 되고 그래야 대우받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 오히려 낮아짐을 통해서 교만을 극복하신다라는 거죠. 교만을 극복한 최고의 반전은 뭐냐면 실력 있는 자가 겸손한 모습으로 딱 있는 거예요. 언젠간 드러나거든요. 그 언젠가가 언제인지 우리가 모르는 게 우리에게 문제인 거지 언젠가 드러나게는 되어져 있어요. 물론 우리의 바람은 내 시대가 끝나기 전에 적절할 때 드러나서 영광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길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드러날 것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딱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첫째가 되기 위해서는 끝에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끝을 가면 그 사람은 첫째가 절대 못 돼요. 왜?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첫째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동기가 중요한데
첫째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에 있으면 끝에 있는 척하는 거지, 나는 이미 마음은 첫째가 있는 거잖아요. 그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겠습니까? 관계없다라는 거죠. 내 위치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위대한 점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유명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유명한 걸로 얘기해요. 총리가 돼서 유명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있는 그 자리, 어느 곳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의 제자의 삶을 제대로 살았기 때문에 때로는 총리도 되고, 때로는 감옥도 가고, 때로는 다른 직도 하고, 때로는 버림도 받고, 여러 가지 환경에 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어느 자리에 놓으신가는 하나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첫째가 되기 위해서 나는 꼴찌 앉을 거야, 이거는 무척 불순한 동기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높임을 받기 위해서 저 아래 일부러 내려가 있는 거, 때 되면 나 높여줄 거야, 기다려봐,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되면 나 높여줘, 이런 생각하고 앉아있는 거는 계속 못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죠. 어느 자리에 앉는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로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진짜로 섬기는 마음으로 딱 가겠다라는 거, 그 높은데 첫째에 관심 두지 않고 섬김 자세 그 자리에 하겠다라고 하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분을 높여주시고 올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가장 위대한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거기까지가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마음인 거예요. 내가 이들을 통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예수님을 보고서 9절이죠. 빌립보서 2장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도 첫째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들어가신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내 길이 그 길이고 그것이 인간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만드신 거예요. 목적이 어디 있고 동기가 어디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보이는 모습으로는 겸손한 모습과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빤히 들어오면 아닌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겸손한 게 아닌 거죠. 겸손한 척하는 거죠. 목적은 딴 데 있으니까. 동기가 중요합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섬기는 것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죠. 우리가 잘 아는 기브앤테이크 있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품앗이 이런 거 있잖아요. 경조사 때가 되면 이렇게 꼭 가서 해야 나도 때 되면 받을 수 있다. 이거 가지고 하는 거. 이거 다 계산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없이 그냥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없으면은 그냥 몸만 가서 축하해 줄 수 있는 거. 그 자체가 귀하고 아름다운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너무 세상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이제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거긴 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순수함 가운데 살아갔을 때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준다라는 거죠. 1등을 만들어 줄 걸 기대하면서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적절한 자리로 옮겨 주실 거다.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 본보기로 무엇을 듣느냐?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36절이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를 딱 데리고 옵니다. 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을까요? 물론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첫 번째 것은 순수함과 겸손함이에요. 사실 겸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모르니까
그게 순수함인 거예요. 순수하면 겸손하게 돼요. 네. 두 번째는요. 어린애를 데리고 온 이유는 이게 진짜 중요한 이유인데 그 시대 어린아이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숫자에 들어가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돈값으로 계산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인격적으로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은 네가 사람 대접을 못하고 있구나, 사람 구실을 못하고 있구나와 동일한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데리고 앉았다라는 것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를 딱 데리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진짜 겸손한 사람 말이야.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낮은 사람들,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사람들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를 영접하는 거야 라는 겁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면 조금 과격하게 얘기하면은 나의 자녀와 아들, 딸로도 삼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재밌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내 이름으로 영접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보낸 사람으로 알고 내가 받아들이면 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대사로서 예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 어린아이를 내가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각국에 있는 대사관 왜 아무렇게 못합니까? 그 대사관은 그 상대방의 국가의 왕을 대통령을 상징하는 대리하는 인물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 땅은 비록 우리 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외국 대사관은 저희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경찰도 못 들어가고 군대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는 순간 상대국과 전쟁이 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사람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예수님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근데 어렵잖아요. 실제로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딱 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는데 예수님이 아닌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 무척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나중에 25장 제 말씀 준비하지 않았지만 양과 염소의 비유성 나오잖아요. 네. 뭐라고 나옵니까? 네가 날 영접 잘했어. 언제요? 네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볼 때 잘 대우해 준 게 나한테 한 거야. 넌 나를 하나도 모른 척하면서 못되게 굴었어. 언제요? 네가 그런 사람들 막대한 거 그게 나한테 막대한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이 돼버렸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에 대한 기준과 다른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관념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재미있죠. 37 계속 보세요.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하는 거죠. 누가 예수님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한 것 같은 대우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그냥 대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잘 대우해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아야지 라는 동기를 가지면 그것도 저는 나쁘다고 하진 않지만 그것마저도 제해버리고 순수하게 저 사람 예수님 이러니 라고 대접할 수 있는 거 그건 너무 성자의 수준인가요? 뭐 프란체스코 정도 수준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대할 수 있는 모습 최소한 흉내낼 수 있는 모습까지라도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예수님에서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진 근원적인 허약성, 무지, 인간의 한계성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 다가가고 질문하고 그분께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얻었을 때 엉뚱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 누가 더 큽니까?와 같은 것. 그것은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평가하려는 그 유혹과 똑같은 거예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교회에서도 많이 행해지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소위 말해서 이렇게 좀 학벌로 리스트가 세워지고 또 이렇게 돈 가진 걸로 리스트가 세워지고 사회적 지위로 리스트가 세워지는 거 많이 보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이 다 쓸모가 있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서열을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가고 다 어린 아이 같은 대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겸손하고 순수하고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나 순전하게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높고 낮음이 없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렇게 어린아이를 대접할 때 약자와 소외된 자를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실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대접하는 실천적 삶의 덕목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시도해라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를 예수님처럼 영접하는 게 말은 쉽지 실제로는 무척 어려운 것이라는 것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성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욕망으로는 불가능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우리 함께 해주시고 진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그 임재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지체들 하나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